자, 지난주 1절 했죠.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이네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난주 1절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대로 나오죠. 강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모임이 이 예배 모임이 아니라 하늘 공중에서의 모임이라 그랬죠. 하늘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얼마나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부활의 날, 휴거 그 부활의 날이죠. 부활의 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죠? 저기 칠판이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이게 지금 보셨습니까? 따릅니다. 다시 이 부활이라는 글자가, 그런 글자가 이게 다시 부자거든요. 따라합시다. 다시부. 이게 부자란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뜻밖에 없어요. 한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다시라는 뜻밖에 없어요. 하나. 또 활은요, 살로 활자기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뜻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뜻, 의미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이란 단어는 다시 산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산다. 그래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다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요, 또 이게 제가 휴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휴거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휴거도 두 가지인데, 휴거는 들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휴거란 단어가 솔직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다시 한번 펴볼까요? 지난주에 조금 했는데 이 전서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 휴거란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것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따라합시다. 끌어올려. 이게 끌 휴자, 들 걷자, 들어서 끌어올린다라는 의미로 끌어올려. 이거를 휴거라고 하거든요.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지 구름 속으로 확 끌어올린다. 끌 휴자, 들 걷자, 들려서 끌어올라간다 라는 의미로 이게 휴거라고 여기서 한문이 발생한 거지, 실제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휴거란 단어는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다니까요. 우리가 재림이란 단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이런 말을 재림이라고 한문으로 말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재림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재림보다는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강림. 수백 번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 제목이 뭡니까? 13절 보세요.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아멘. 여기 신학자들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제목은요, 신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더 정확한 제목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의 강림과 부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면요, 부활이라는 게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산자의 변화 부활. 그래서 이 단어 뜻으로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고, 또
또요, 이 썩어질 육이 썩어지지 아니할 육신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화되죠. 변화돼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썩어진 육이 순간적으로 부활의 날에 순간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죠. 영화체로 변화돼서 하늘로 확 올라가거든요. 산 몸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죠. 그 요걸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한 16절 끝에, 자, 주님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16절 끝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 그 다음에 일어나고, 끌어올려간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확 올라가. 맞습니까? 그러면 끌어올려, 이 휴거란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두 종류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 부활과, 그들이 누가 더 빨리가 아니라 살아나는 거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 그 다음에 산 자가 그 다음 변화 부활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먼저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죠. 순서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변화 부활돼 가지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 그들과 함께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단적 종말론이 휴거 말할 때는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대환란 맞지 않고 대환란 되기 전에 산 자가 변화돼서 공중에서 확 환란을 맞지 않고 주님 앞에 휴거된다, 이것만 말하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게 휴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사실은요,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휴거는 부활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부활의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변화되어 함께 부활체로 확 끌어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휴거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제목이 강림과 주의 강림과 부활, 이렇게 사실은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휴거라는 말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따라합시다. 강림과 부활과 휴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휴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강림과 부활과 휴거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휴거지만, 강림과 부활과 휴거가 따라합시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딱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고, 환란 중간에 일어나고, 환란 후에 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두 번이다, 어떤 사람은 세 번이다, 막 이렇게 환란 전이다, 환란 중간이다, 환란 후다, 막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단회적이, 따라합시다. 단회적이다. 딱 한 번이에요. 아멘. 한 번이에요. 두 번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한 번 오신다니까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 주님이 위에서 강림하는 사건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요, 전부 하나예요. 하나. 단지 시기적으로 다르게 봤을 뿐이에요. 다시 볼까요?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이죠. AD 67년에 죽었으니까 사도 요한하고는 약 30년 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AD 95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8년 차이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렇게 우선 이해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하나의 사진처럼 하나의 이렇게 딱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막 강림하시는데 16절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막 강림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자들도 변화 부활하여 함께 확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걸 봤죠. 주를 영접했다고 공중에서 계속 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거를 자꾸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을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성경에 없어요. 공중 혼인잔치 7년이 어디 있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들은 휴거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밑에는 7년 동안 대환란, 그들은 막 고통받고 우리는 휴거받아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뭐하러 쓸데없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없지. 이 성경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혹한 영들이 이렇게 성경이 아닌 다른 말들을 다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 전체를 안 봤을 때는, 그냥 설교만 들었을 때는 다 그렇게 흘러 들어온 말을 다 그렇게 믿고, 그래도 그거 믿고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물론 안 왔으니까 다행이죠, 믿고 어쨌든 자 열심히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갔죠, 다행히. 그죠? 고 조영기 목사님 시대도 다 몰라서 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때는 큰 상관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주님이 재림이 없었으니까 큰 상관없이 단지 주님이 뭐 환란 전에 오든 환란 중간에 오든 환란도 안 일어났고 재림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믿어도 상관이 없었죠. 어쨌든 열심히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다 천국에 갔죠. 근데 이 시대는요, 우리가 진짜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 때 우리 살아있는 동안 대환란을 맞을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들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 대환란을 절대 안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때가 너무 급하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1, 2년 이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남북 통일되고 기도 강국, 선교 강국으로서 그 영광을, 복음 전파를 제2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한국이 보고 우리가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만, 아멘, 때가요 진짜 하나님 주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때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됐잖아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정답 아닙니까? 주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24장 14절에. 그랬더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끝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요,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국가는 약 250국가가 지금 약 안 될 겁니다. 계속 신생 국가들이 좀 생겨서 그런데 하여튼 약 250국가로 따진다면요, 민족은요 약 2만 5천 개, 2만 5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민족마다, 언어가 다른 민족마다 다 복음이 전해졌고요. 지금 미전도 종족은 아마 2, 300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이제는 뭐 구글이나 뭐 그런 걸로 외국말을 들으면 바로 번역이 돼서 우리 귀 속으로 들어온대. 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외국말도 안 배워둬서 복음 전도가 가능한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말을 들으면 바로 이 안에서 번역이 돼서 내 귀 속으로 들어온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거의, 이제는 이스라엘의 복음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복음 시대는 대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곧.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마 조금 남았을 텐데 그 복음 전도 다 할 동안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의 그 영광을 보겠죠. 지금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됐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5천만이지만 믿는 사람은요 1,000만 빠지고, 그죠? 1,000만이라도 순축정이 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복음 전파가 엄청 심각하고, 어쨌든요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자들은,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선택된 자들은 거의 다 지금 믿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앞으로 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복음 전파가 되겠지만, 그럼요, 그 다음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거든요. 마지막 땅끝은요 복음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를 예수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 근데 지금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지금 생긴 게 약 한 3만 명 이스라엘에. 극소수죠. 전체 1,000만 명이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 전 세계에 널려 있는데 디아스포라 그렇게 따진다면 0.2% 정도거든요. 그 숫자가 0.2% 따진다면 엄청 적은 숫자죠. 주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인데, 때가 되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대환란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하셨대요.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전 세계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 얻을 자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눈을 가렸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했대.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여?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죠, 조금씩.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는 게, 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님 할 때 주가 아니고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JEW, 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약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기 26절에 보세요. 11장 26절에는 그렇게 우둔하게 했다가 충만한 추가 이제 채워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합시다. 이방인이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환란 때, 두증인 시대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 두증인 시대는 전 3년 반이거든요. 계시록 11장에 1260일 동안 이 전 3년 반이거든요. 전 3년 반 동안 두증인의 복음을 이 사도 사역과 불의 선지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이니까 불의 사도로 불의 선지자로 사역한다고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또요, 또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의 이 시대 두진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 시대, 2천만 명이 이 시대 대부분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 100% 만프로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선택된 자들, 작정된 자들 있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또 종들로 하늘로부터 종의 영을 하나님이 어머님 모태로부터 이미 부으시고 택정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사롭지 않았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얼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쁘게 살질 못했죠. 권사님, 저렇게 얼굴이 이쁘면은 귀족 부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오히려 이뻐가지고 더 애가 많았고 이뻐가지고 더 하여튼 힘든 삶이 있었죠. 그게 다 우리의 연단들이거든요. 아멘. 권사님, 나는 잘한다고 착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지만 내 인생이 나를 가만 안 뒀죠. 아멘. 순한 사람, 착한 사람은 더 밟고 뒤통수 치고 넘어뜨리고 사기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이거든요. 이게 종으로, 이미 하늘에서 종으로 그 영을 보내셔가지고 모태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받은 영이라 종을 가만 안 두려고 온갖 영들이 공격해서 우리 인생이 일반인처럼 그냥 내가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면 형통과 성공이고 잘 돼야 돼. 근데 이 영들이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의 길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쓴 책입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배경이 아니 우리를 위하여 있었고 나를 위하여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는 이방인 수준이고 사실은요 배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스라엘의 배경에 쓴 거죠. 누구를 위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아울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쓴 책이다. 이게 성경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한 책이라 이스라엘 배경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쓴 책이면서도 아울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내 개개인에게 레마로 성령으로 놀랍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죠.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내 말씀으로 붙들면 내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하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쓸 때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인들 배경으로 썼죠.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22장 전체가 누구를 배경으로 썼다고요? 이스라엘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을 마지막에 계시록 때 환난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로 끝나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선민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아까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11장 29절에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은사 사역에 많이 쓰는데 은사 사역에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말씀을 붙잡아서 이건 원래 은사 사역에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행한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선물, 선민이란 게 선물이잖아요. 그들을 그 나라를 택했다, 그 백성을 택했다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그리고요 그들을 부르심,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온 세계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백성들을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을 보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인들 보고 있잖아요. 아니 성경적으로 모세를 보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보라. 온 세계가 보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다윗을 보라, 다니엘을 보라, 요셉을 보라, 이거 욥을 보라 이거거든요. 나사를 보라.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울러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구원의 백성들로 부르셨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민 앞에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냐는 말이에요. 그들을 택한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중간중간 많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죠. 심판받고 징계받죠. 따라합시다. 버린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자식을 매로 때린다고 버린 겁니까? 절대 아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많이, 그죠? 아수르에 침략당했습니다. 바사 제국에 또 로마 제국에 계속, 헬라 제국에 계속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독립한 지 한 75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또 그들이 중간기 그 430년 동안도 그들이요 유대 독립 100년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독립해가지고 헬라 제국에서 벗어나서 100년 동안 독립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요 독립해가지고 100년으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또 독립했죠. 독립해서 새롭게 건국했는데 우리랑 똑같으니까 뭐 75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들도 48년에 건국했으니까 그럼 뭐 52년 하면 77년 됐네요. 벌써 우리랑 똑같이 77년 됐는데 아니 그 마태복음 직전에 100년의 유대 독립에 영광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로마 제국에 또 먹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77년인데 역사는 또 먹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이걸로 끝나고 다시 먹히지 않고 이제는 적그리스도 출현과 함께 다시 제국, 예를 들어 이제 다시 제국이 세워진다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는요 아수르, 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제국 안에 이렇게 또 그 666이라는 적그리스도 제국 안에 전 세계가 또 장악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기가 오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이 22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누가 와서 두 증인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3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행하면서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복음을 와 일으켜요. 이때가 나팔재앙이 오는 때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나팔재앙이 전 3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대접재앙은요 후 3년 반에, 순교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데 나팔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엄청 각성하죠.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팔재앙이라는 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막 가리지 않고 막 죽이잖아요. 나팔재앙 안에.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보좌에 있는 전 세계 만국에서 올라오는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보좌 앞에 올라오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어떤 아무 기운에 상하지 않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막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막 어떤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막 해나 달에 어떤 뜨거운 화재나 여러 가지로 막 핵폭탄이나 여러 가지로 막 뒤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나팔재앙이거든요. 계시록 7장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그래서 여러분 전 3년 반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지금 저기냐면요, 딱 11장이 두 증인이거든요. 딱 거기까지가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7장 한번 보세요. 7장. 여기 7장에 보면은 이제 앞달래기는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복음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아 이스라엘. 전라남북도 사이즈야. 이해되십니까? 전라남북도 많거든요. 전라남북도 많은데 그 전라남북도 안에서 예를 들어 두 증인이 집회한다. 집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처럼 막 능력자들이 막 와서 집회하면요, 전라남북도 사이즈 안에서 그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진짜 두 증인이 나왔다 주의 재림이 다가왔으면요, 이제는 웬만큼 재정이 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때는요 세상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니까. 계시록 진짜니까. 그리고 666표가 있고 곧 순교가 있고 막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진짜 야,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 예수가 구원자였다, 메시아였다, 이걸 알아차린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만 딱 준비됐다면 실제로요 세상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증인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받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이즈가 전라도 만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두 증인만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전라도 전체 거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몇 시간이면 다, 그죠? 그 정도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저 전라도 잘 모르는데 맞습니까? 아니 여기서 부산까지도 450km잖아요. 5시간이면 자가용으로 가는데, 그러면 전라도 전체라면 뭐 한 두세 시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두 증인이 실제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나타나서 막 여기저기 계속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하겠죠. 그들만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그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계속 쫓아다녀. 어떤 사람들은 뭐 직장 다니면서 쫓아다닐 거고, 일하면서 쫓아다닐 거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직장 팽개치고 죽자 사자 은혜 받으려 쫓아다니면서 뭐로 세워진다고요? 종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지금 이미 인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 에베소서 AD 67년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건데, 그렇잖아요. 이미 지금 1950년 그 전에 이미 바울은 자기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는 이렇게 도장이 딱 찍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딱 찍혀 있어요. 이마에. 아멘. 여기 7장인데 7장을 접어놓고요. 14장 한번 볼까요? 14장에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어린 양의 이름을 여기다 딱 쓰는 거예요. 어린 양 이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도장일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딱 입력된다니까요.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죠. 아멘. 자, 7장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언제 발생한다고요? 전 3년 반 동안 이게 결정이 돼요. 전 3년 반 동안 죽자 사자 은혜 받은 자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기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율법적인 신앙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누굽니까? 사울 같은 사도 바울, 그죠? 원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율법주의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철저한 극보수 유대인들이, 물론 엉터리들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극보수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 만나고 성령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증인을 따라서 이제 눈이 열려서 복음이 열려서 이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 막 계속 우리 성의 강사님들 모시는 것처럼 계속 두 증인 따라 은혜 받으러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온갖 초자연적 기사 표적을 막 행하는데 불을 받게 하고 막 기름 받게 하고 불을 받게 하고 신유 축사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계시록 11장에 기적이 뭡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6절 보세요. 아니 5절부터 보면 그들의 입에서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살라버리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막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서 3년 반 동안은 절대 안 죽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예표처럼 온 거예요. 예수님도요 3년 반 동안은 절대로 안 죽었죠. 딱 자기 죽을 때가 돼서 십자가 질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명을 딱 감당하고 3년 반이 딱 되고 나면 죽습니다. 1260일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음력을 쓰니까 우리는 31일, 30일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음력이라 하루씩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260이라면 그들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3년 반 정도에 해당이 돼요. 달로 말한다면. 그런 차이고요. 우리 양력으로 말한다면 1278일이 3년 반이거든요. 음력을 쓰기 때문에 조금 1260일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요.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한대.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의 이거 능력이잖아요. 하늘 닫아 비가 안 오게 하고 엘리야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이것뿐이겠으면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후와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를 막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또요 사역 가운데서는요 귀신 출사, 병고침, 예언, 선지자, 불의 사도로 불의 선자로 이렇게 막 성회 가운데 막 사역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집니다. 우리도 막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성회 참여하면 종들로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지죠. 똑같아요. 3년 반에 이들의 1260일 사역 동안 14만 4천의 엄청난 유대인 종들이 세워집니다. 아멘. 이게 실제로 14만 4천 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가봐야 알지만 이건 뭐 상징일 수도 있지만 실제 숫자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인데 144만 명이 하나님의 종들이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14만 4천이라는 게 하나님의 완전 수인데, 그래서 뭐 12지파 또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군대 숫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 군대 숫자 1000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죠. 그래서 12집 하나님의 선택받은 12제자 종들이잖아요. 군대 종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14만 4천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쳤어도 신천지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보이 신천지는 생겨날 수가 없다니까요. 먹통이고 미혹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인들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14만 4천 들어가려고 난리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인침받았다. 아니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았는데 왜 14만 4천 들어가려고 난리치냐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14만 4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대환란 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로 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종들이고 나머지는요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종들 숫자는 희소하잖아요. 종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실제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 뭐 그까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11장까지가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7장 다시 넘어가 볼까요? 지난번에도 좀 했던 내용이었죠. 7장 9절 한번 보세요.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14만 4천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러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 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열국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14절 넘어가 보세요. 13절에 누굽니까? 그랬더니 14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둘째 줄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대요. 그럼 환난이 아니었으면 나태하고 아니라다가 구원을 뺏길 수도 있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환난이 이들에게는 도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약이다. 환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환난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환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환란이 없었다면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을 수도 있는 인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대환란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인데, 대환란이 아니었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대환란을 맞이했고, 선택 가운데 대환란 때문에 앞집 사람 주고 뒷집 사람 주고 옆집 사람 주고, 대환란이 나팔 재앙 때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습니까? 자연재해로, 그죠? 나팔 재앙의 그 재해로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온갖 해고 다리고 별이고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이고 물이고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불 꺼졌죠?
산불 꺼졌죠. 그러니까 산불이 며칠 동안 난 겁니까 도대체? 일주일밖에 안 됩니까? 불 꺼진 지 하여튼 불이 한참 났죠. 그때 호주에서는 한 1년 6개월 이상 불이 계속 난 거 아닙니까? 호주에 몇 년 전에 불 났을 때는 1년 6개월 동안 안 꺼지고 계속 났죠.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도 이거 불이 한참 동안 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 지금 맛배기예요. 사실 이런 건 맛배기고요. 이러한 재앙들이 전 3년만 나팔 재앙 때는요,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재앙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뜨거워 죽고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막 이렇게 재앙으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전쟁, 기근, 재해, 전쟁이잖아요. 전염병. 이게 말세 징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조금 지금 이렇게 조금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런 재앙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재앙 가운데 엄청 죽는데 그러면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죽었대 그러면 사실 그 상황 가운데 나도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들이라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도 따라합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세상을 따라 살았던 거 막 회개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 가운데 용케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는 겁니다. 아멘. 이 택함 받은 자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이 정답이고요. 환난이 도움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환난 때 많은 자들이 환난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대환란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럼 대환란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성경적인 주님이 작품인데 대환란이 와야죠.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 받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 받는 거 없어요.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대환란을 들어가야 돼. 대환란 들어가서 환란 가운데서 그걸 이기고 피로 씻음받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환란을 끝까지 통과하는 자들이 있고요. 환란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이 있죠. 따라합시다. 환란 가운데 재앙으로 구원을 받고 죽는 자들이 있고요. 환란 때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환난을 끝까지 통과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요, 배도하는 자들이 있고. 요 네 가지 사람들이 발생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배도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어떤 걸까요? 아니, 재앙 때문에 막 뜨거워서 배고파서 죽는 것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귀향에 7년 대환란 들어가면, 환란 때문에, 재앙 때문에 죽는다면 빨리 죽는 게 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3년 실컷 고생하다가 배고파 죽었다. 대환란 되자마자 온 세상의 재앙 때문에 한 달, 2달 만에 죽었다.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면 각 사람의 신앙이나 각 사람의 그 은혜를 따라 어떤 사람은 순교자는 순교하겠죠. 그죠? 중간에 662표 때문에 순교할 거야. 순교자들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순교자로 선택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신앙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 많이 구원받고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순교자는 최고의 상인데, 따라합시다. 아무나 순교자의 상을 받나? 순교할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순교할 걸 걱정할,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를 걱정해. 순교할 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교의 영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최고 영광의 그 순교자의 상을 주고요. 이들은 환난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의 주인공입니까? 천년왕국의 주인공이에요. 천년왕국의 왕노릇, 지금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왕권을 주는데요. 이거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한 사람에게 그 왕권과 순교자의 영성을 줍니까? 그 순교자의 영광을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 될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들이 순교자 영성을 받는 거예요. 영성과 그 왕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대환란 가운데 일찍 죽는다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찍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또 끝까지 인내로, 이거 질긴 영성 있죠. 내가 어떤 고난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살아남는 영성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산순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변화부활 휴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휴건데 그거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7년 동안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 진짜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여튼요 이 모든 거는요 우리가 대환란을 성령 충만함으로 확 준비해 놓으면 각 사람마다 성정과 체질과 기질을 알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아버지의 은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좀 지구력이 좀 없다. 그러면요 재앙 가운데 일찍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 큰 은총이에요. 야 너는 좀 깡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지구력이 있다. 그러면 순교 영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좀 독종이다. 예를 들어 저같이 좀 독종이다. 40일도 독종으로 금식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독종이면요 순교 영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여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의를 환난 중 사역자로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대부분 그럴 이유가 많겠죠. 저는 환난 중 사역자로 선택받았는데, 예를 들어 이 성경을 지금 거의 꿰뚫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 성경이 없어도 설교가 가능해야 하는, 환난 때는요 성경을 우리가 소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막 도망다니고 하다 보면 성경이 안에 들어와야 돼. 따라합시다. 성경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성경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찍 죽는 게 좋겠어요, 끝까지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도피처 안에서 10명, 100명, 1000명 이런 뭐 동굴 안에서 이런 단위로요 진짜 가르치는 환난 중 사역자들이 있어요. 만일에 누가 약을 못 쓰니까, 666표 때문에 약을 못 쓰니까 병원 가야 되고 약국 못 가죠. 이래 사람이 아파서 열병만 와도 죽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럼 도피처들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 예를 들어 동굴이다, 뭐 불도 없지 가스도 없지 엄청 열악한 환경이다, 춥고 배고프다, 뭐 뻑하면 사람 죽어나가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즉시 살려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요 그들이 끝까지 그 예를 들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준다니까요. 계속 퍽퍽 죽어나가면요 나 죽기 싫어, 나 육육비 받아서 지옥은 나중에 갈지라도 여기서 살 거야 라는 배도자들이 엄청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어린 자들을 막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도해서 먹을 것도 막 떨어지고 만나도 막 떨어지고, 예를 들어 하늘에서 또 먹을 것이 막 공급되고 초자연적으로, 할렐루야, 막 이런 기도하면 막 이런 역사가 막 있어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모세 시대에 만나 매출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만나 매출이 아니라도 지금은 저장된 양식이 엄청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통조림, 알약, 앞으로는요 알약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알약 하나만 있어도 하루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약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이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그 환난기 들어가기 전에 다 전 세계적으로 준비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그래서 알약 한 통만 있어도요 뭐 한 달을 견디고 뭐 이런 시대, 그런 식품이나 약품들이 만나줘야 되겠죠. 이게 종들의 초자연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 먹을 것들이, 감자나 고구마가 저장된 양식이, 통조림이나 이런 약들이 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많은 짐들을 갖고 도망다닐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알약을 딱 휴대에게서 먹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앞으로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숨어 있는데 갑자기 짐승 눈을 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꼬꾸라져서, 산에서 꼬꾸라져서 막 들이박혀 가지고 죽어서 우리 공동체 앞에 떨어졌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한 수년 전에도 신문에
텔레비 인터넷에 올랐던 얘기였는데 호주인가 어딘가 그 바담 하나님이 그 어느 나라인데 하늘에서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떨어졌었어요. 큰 물고기가. 들었습니까? 하늘에서 수만 마리가 물고기 떨어졌어요. 그 동네 부자 된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기후의 한 현상으로, 이 대륙의 어떤 기후의 한 현상으로 기후가 부딪히면서 바닷물이 솟구쳐가지고 그 지역에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닷물을 확 솟구쳐가지고 그 지역에 떨어졌는데 그 큰 물고기들 떼가 그때 지나가다가 거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고기 떼가 그때 있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확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위에서 그 지역에 팍 그대로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건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벌써. 근데 이런 역사도 하나님은요 할 수 있다니까. 아니 메추라기 떼들도 쏟아지게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과학적인 거지만 메추라기는요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메추라기 떼가 비행을 하죠. 메추라기 비행을 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모기향을 이렇게 틀면은 모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그 약품에 이렇게 도는 약품에 순간 약품이 딱 들어가면 순간 아찔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은 죽은 것도 있지만 거의 안 죽어. 그러다 새벽 5시에 약기운이 떨어지면 살아나가서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쓰고 몸에 살충제라고 그것도 안 쓰고 우리는 전기 모기향으로 막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 블랙, 그쵸? 그런 거 막 달아놓고 전기, 올해는 하여튼 전기 취직하는 거 많이 달아야 되겠네. 일산에도 모기 하여튼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모기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메추라기도요.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피곤하다 그러면 갑자기 메추라기는 이렇게 딱 멈춰요. 피곤하다 그러면 바로 땅으로 곤두박질해요. 흙이면 흙에다가 코를 박고요. 자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쉬었다가 가는 게 메추라기의 특성이에요. 과학적으로. 이 메추라기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확 끌어다가 광야에서 순간적으로 피곤해 그 모드를 딱 해버린 거예요. 광야 위에서. 그래서 지중해에서 메추라기 떼를 각 몰아가지고 광야 위에서 바로 피곤해 하니까 바로 메추라기들이 땅바닥으로 팍팍팍 다 꽂아 내리 꽂은 거예요. 이게 광야를 중심으로 진영 끝에 하루길, 동서남북에서 진영 끝에서 하루길,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동안 1m가 쌓인 게 메추라기 떼였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 아닙니까? 200만 명 넘는 사람이 한 달 이상을 코에 비린내가 날 정도로 먹었다고 하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우리 먹을 거 많으니까 괜히 뭐 줄 필요가 없지. 근데 대환란 시대 때 주실 수 있다 없다? 뭐든지, 물고기 아니라 뭐든지 주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가 무슨, 여기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만나의 정체가 뭐냐면은 시편 78편 보세요. 78편 20 아마 5절 정도일 겁니다. 78편 25절이네요. 2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하늘 양식,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정확하게 25절 보세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이렇게 됐죠.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힘센 자의 떡이라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에는요 천사의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천사의 떡이다. 하늘에서 천사나 먹는 음식. 따라합시다. 완전식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계란이 완전식품, 우유를 완전식품, 그게 송아지, 또 닭이 그 안에 모든 영양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도 자주 먹어야 되고 계란도 하루에 뭐 2개씩 먹는 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2개, 3개는 꼭 먹는 게 완전식품이라 우유도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사가정에서 올 때는 그 김여은 전도사님이 꼭 목사님 계란 하루에 2-3개 꼭 2개는 꼭 먹는 게 좋대. 꼭
꼭 계란을 삶아서 주셔요. 그리고 또 김원정 목사님도 간식으로 꼭 자주 이렇게 계란을 삶아가지고 밤에 그 아침 금식 들어가기 전에 계란을 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계란 목사님 하루에 두세 개는 꼭 드셔야 된다고. 3개 주면 3개는 좀 많더라고 보니까. 밤 간식으로 2개가 딱 맞더라고요. 잘 안 먹는다고요? 그게 이제 몸에 완전식품이라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계란,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이건 이 땅의 음식이고 하늘에 천사가 먹는 만나 완전식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 넘는 사람을 300만 명인데 이들을 만나 하나로 그들 모두를 충족시킨 게 아닙니까? 이거 어느 나라 임금이 이걸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임금도 구제 못한다 그러는데, 그죠? 어느 나라 임금이 이 300만 명을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냐고요. 아멘. 그죠? 굽고 삶고 난리치고 음식을 해먹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들이 광야 때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죽었지. 솔직히 전염병으로 죽었고 여러 가지 다 죄죠. 죄 때문에 죽었지. 만나 먹어서 무슨 뭐 비타민 부족이다, 무슨 구루병이다, 무슨 뭐 칼슘 부족이다, 무슨 뭐 그런 병 하나도 없었죠. 그 어떤 병도 없었다니까요. 전부 다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전염병이나 죄 때문에 죽었지 만나로 인하여 무슨 영양 부족으로 절대 안 죽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완전식품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때 먹이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까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이제 11장이 전 3년 반이 끝났다 그랬죠. 11장으로 전 3년, 두 증인의 죽음으로 전 3년 반은 끝납니다. 이제 12장은 뭐냐면요, 후 3년 반이 13장부터거든요. 12장은요 삽입장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삽입장. 우리가 이 계시록 내용이 22장이잖아요. 계시록은 딱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설명이 길게 필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삽입장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설명이 필요해서 12장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이제 전 3년 반에 훈련받은 자들을 후 3년 반을 위하여 하나님이 12장이 후 3년 반 때, 후 3년 13장부터 본격적인 육륜표가 발생하잖아요. 그 후 3년 반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이요 교회를 도피시킨다는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도피시킨다. 아멘. 그래서 12장 한번 보세요. 도피시키는데 어디로 도피시킨다고 되어 있냐면 어디로 도피시킬까요? 12장에 모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를 광야로 도피시킨다. 아멘. 그 내용이 지금 12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도피시켰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거거든요, 결국.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게 전 3년 반 끝나서 후 3년 반 육륜표 시대에 교회를 어딘가 도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어디로 도피시킨다고요? 광야로. 그게 실제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먹을 것도 없고 진짜 불편한 곳으로 교회 전체를, 전 세계 교회 전체를 곳곳에, 어떤 때는 지하, 어떤 때는 산속, 어떤 때는 동굴, 어떤 때는 어떤 집에 어떤 숨겨진 곳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단위로, 어떤 때는 몇 사람 단위, 어떤 때는 더 넓은 데는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전 세계 곳곳에 다 하나님이 예비한 도피처가 있어가지고 교회들을 도피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3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 백성들은 다 널려 있는데 우리를 다 같이 광야로 어디다 도피시켜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광야는, 때때로 우리의 광야는 어떤 집의 지하일 수가 있어요. 10명, 20명 숨을 수 있는
어떤 교회에 지하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산 동굴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666표는 먹을 것이 없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 불도 못 켜. 666표로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월급도 다 통제되잖아요. 이제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거죠. 기독인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666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현재 666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666표가 오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옛날에는 카드가 이 크레디트 카드가 또 바코드가 또 무슨 한참 베리칩이 또 백신 안 맞는다고 얼마나 난리쳐요 사람들. 666표라고. 꼴통이야 꼴통.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백신 666표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쳐도, 베리칩 666표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쳐도 왜 666표가 아니냐면요, 그거는 의료행위예요. 백신은 따라합시다. 의료를 위한 거다. 그럼 예를 들어 베리칩도 한참 난리쳤잖아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베리칩처럼 오겠죠. 성경적인 거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 앞으로 실제로 666이 성경적으로 와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표다,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닌 게, 왜냐하면 666표 오기 전에, 가장 666표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지금 적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인가? 조 바이든인가? 시진핑인가? 푸틴인가? 아니잖아. 아무도 아니죠. 김정은인가?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딱 세워져야 돼. 아니 적그리스도 안 세웠는데 무슨 666표가 발생이 돼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지금 13장 먼저 한번 보세요.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둘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용이 이들을 권세를 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딱 세우죠. 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니까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무슨 666표가 세워져요? 성경적인 시간 순서로 이루어져야지. 그죠? 적그리스도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표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 이런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해, 이런 사건이 딱 실제로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정치 인물이고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자는 종교적인 인물이죠. 이 시대 엄청난, 아마 천주교의 교황일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엄청난 뛰어난. 적그리스도는 정치가고요. 적그리스도는 대통령 정도로 봐야 돼요. 거짓 선자는 종교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이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딱 세우고 전 세계가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666표가 뭐예요?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 그럼 백신이, 경배하고 백신 맞았습니까? 백신 안 맞는다고 난리 치고. 물론 백신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았는데, 특히 선교사님들이 나가야 되면 백신을 꼭 맞아야 나갈 수 있었죠. 저는요, 백신은 666표 아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백신을 맞아라.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후유증으로. 그리고 백신, 그때 백신 맞고 난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후유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백신 맞고 난 이후로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백신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을 우리는 물론 다 안 맞았어요. 666표에서 안 맞은 게 아니라 백신의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 다 안 맞았죠, 믿음으로. 코로나도 2번이나 걸렸어. 2번 걸려서도 항체로 또 더 강건하게 일어났는데, 하여튼 직장이나 선교지 때문에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죠. 666표일까 봐 막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666표 아니다. 기도하지만 휴적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백신을 맞아라. 그랬어요. 그때 막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백신 안 맞으려고. 666표인 줄 알고. 아이고,
제가 아는 종들도 많이 직장 그만두고 막 이랬다니까. 아니고 따라합시다. 668 아니고 그냥 의료인 거예요. 의료. 할렐루야. 의료와 관계된. 앞으로 이제 진짜 668가 딱 세워지기 전에 뭐가 온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온다니까요.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받아줘요. 그러면 백신은 경배하고 받은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할렐루야. 경배가 아니. 크레디트 카드 경배하고 받은 겁니까? 라면 바코드 경배하고 받은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적그리스도 유상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준다. 그러면 아, 이거 668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표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목숨 걸고 안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게 바로 도망갈 때를 주님이 12장에 다시 12장 보세요. 도망갈 때를 다 열어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도피처다. 거기가 광야예요. 예를 들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족한 거 두성이잖아요. 그 부족한 거 두성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 광야 시대를 보라.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 광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거든요. 아니 1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는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이적이 뭐냐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자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교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짓밟았죠. 뱀은요 예수님의 발을 깨물었죠. 하면 상하게 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권을 찬탈했다는 거예요. 뱀의 왕권을 찬탈했다는 뜻이고요. 또 예수님 이후로 계속적으로 교회의 후손들이 뱀을 때려잡는다는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은 갖고 있거든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기서는요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환난기 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는다는 거예요.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줌 시대잖아요. 줌으로 넓히면 온 세계가 나오고 줄이면요. 줌으로 아주 줄이면 대한민국이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줌으로 크게 넓히면 온 세계 교회들이에요. 이게 줌으로 확 줄이면요. 유대인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썼다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배경으로 썼다니까요. 요때 환난기 때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도피시켜서 아멘. 그게 꼭 들판 광야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발전하기 전에는 모세 때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그들에게 도피처를 허락해가지고 유대인 믿는 자들을 막 도망시키는 거예요. 668로 막 색출해내니까. 668 안 받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668 안 받으면 다 사형이니까 막 쏟는 거예요. 도피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줌을 더 넓게 벌리면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위상이 유대인에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유대인을 배경으로 한번 봅시다. 이때요. 668 발상할 때 이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교회에 큰 영광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더 크게 본다면 전 세계 환난기 때 교회들마다 도피처의 교회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세요. 또 이때 많은 또한 배도자들이 생겨요. 아멘. 왜냐하면 광야니까. 광야는 불편하잖아요. 아멘.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도와주시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광야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관을 썼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해, 달, 별의 엄청난 영광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환란기 때. 따라합시다. 환란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러분, 아니 사람들도요, 고난 난세 영웅나, 맞죠? 고난 때 능력 받아요. 우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말에도 난세 영웅나는데, 이런 난세 환란기 때죠. 난세 교회에 큰 영광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들로 막 세워지는 내용이거든요. 사단도 엄청 역사하고, 요때 3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아니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들을 막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려고, 생명력 있는, 이제 나태하고 아니란 때가 아니에요. 막 영적인 환란기라 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출산하려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막 그때 막 영들이 막 세워집니다. 3절 보세요. 반대적으로 또 사단도 엄청 역사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더니. 사단이죠. 사단도요,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난리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역사로, 사단이 육륜표 가지고 사단이 막 전 세계를 역사하는데요, 하늘의 별은 사실은 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일지라도, 아니 이 시대에 신천지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들어가 있는데, 환란기 때는요, 따라합시다. 환란기 때 정결한 자들은 더 정결해지고, 더러운 자들은, 세상의 영으로 나태 아니란 자들은요, 그쪽으로 확 사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종들 중에 3분의 1을 사단이 미혹해서 자기 걸로 만든다는 내용이 지금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교회거든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해요. 1260일 동안. 1260일, 후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도피처에서 교회를 양육하는데, 거기서 또 뭐가 발생합니까? 순교자들이 발생해요. 이 사단은 끝까지 색출하려고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그때는 아예 없어. 핸드폰은 나 여기 있어 하는 거라 없어요. 그래서 전기도 없고 진짜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데 도피처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추워요. 어떤 경우는 배고파요. 이런 시절들을, 응? 태양광? 그러니까 한 태양광을 예배하셨지, 그죠? 지혜롭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는 태양광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리 낮에 태양 빛을 받아놨다가 그걸 갖고 가서 안에서, 지혜롭네. 태양광을 많이 준비해놔야 돼요. 태양을 훼손시킨다고? 태양은 절대로 훼손당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양은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 때문에 훼손당할 일이 없어요. 태양광을 많이 끌어 쓰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설치해 주죠. 그렇게 호응 못 받는다고요? 근데 이제 환란기 때는 태양광이 정답이네요. 환란기 때는 우리 도피하는 우리들에게는 전기가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태양광 같은, 태양광도 미리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알약이나 통조림이나 뭐 그런 것들처럼 3년 반이면은 이미 양식 같은 것도 다 떨어진다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3년 반 동안 견딜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모든 견디면서, 진짜 예를 들어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빵 한 조각, 끼니 때마다 빵 한 조각으로 끝까지 3년 반 동안 견딘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넘쳤다, 뭐 가루가 넘쳤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때를 하려고 딱 가보면 기름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가루가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싹 먹고 나서 그 다음 기회 가면 또 기름이, 가루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넘쳤다면요, 옆에 사람들 다 살려야 되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베푸신 저주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정신 차리가려고 굶어 죽게 하는 저주잖아요. 엘리야와 사렙대 가부와 아들만 겨우 생존케 하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겨우겨우 절식 금식 시키면서, 하나님이 완전 금식은 아니고 3년 반이니까 장기전인 일이가 계속 생명만 부지시키면서 거의 금식 시키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 아이 엄마인데, 그죠? 아이 엄마인데, 젊은 여자인데, 엘리야가 남자가, 나이는 안 나오지만 한 집에 있는데 정욕이 불타오르겠어요? 안 불타오르겠어요? 잘 먹으면은. 잘 먹이지 않고 하나님이 겨우 생존만 시키면서 모든 걸 다 정욕이 먹어 다 끊어놓고 3년 반 동안 기도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가보세요. 갈멜산 위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 기도하는 거 보세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어떻게 박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날씬하시네. 그래도 두 무릎 사이에 머리 안 들어갈 거려. 그쵸? 엘리야가 요거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말라가지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는 거 이해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거의 하나님이 조금 주면서 생존만 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빵 못 나눠줘. 아들 하나, 어머니 하나, 엘리야 하나. 또 점심 때 아들 하나, 어머니 하나, 엘리야 하나. 저녁 때 아들 하나, 어머니 하나, 엘리야 하나. 그렇게만 하나님이 훈련, 영성 훈련, 금식 훈련,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그 영권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시려고 3년 반 동안 절식 금식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의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도피시키지만 잘 먹인다, 거의 금식, 절식 금식 시킨다. 잘 먹인다. 광야는 잘 먹인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초자연적으로 죽기 직전에 또 음식을 공급하고, 초자연적으로 죽기 직전에 금식을 공급하고, 거의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배도자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붙잡혀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순교자가 발생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앙으로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붙잡혀서 죽는 종들이 발생하죠. 그거는 순교자예요. 끝까지 종들과 함께, 환난 중 사역자들과 함께 살아남는 자들도 있고요. 저는 뭐겠어요? 저는 제 살아있는 동안 환난을 맞이한다면 저는요, 환난 중 사역자이면서 순교자예요. 거의 끝까지 사람들이 양육하면서 거의 마지막 직전에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있겠죠. 부모 따라 온 쪽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신앙이 좋은 사람만 모였다, 이게 아니라 선택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선택된 자들이 모였지만 신앙이 색깔이 다양하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환난 중 사역자 종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고 막 주의 종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환난 가운데 앞으로 들어간다면요, 아니 전 세계 환난 전에 대한민국은요, 남북 통일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온다 이해하셔야 돼요. 북한으로 올라가서 수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수천 수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수천 수만 종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올라가서 교회 세운다 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협력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북한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덩어리인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 땅덩어리인데요. 북한 사람들은 그 안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거 다 축사가 필요하죠. 그 땅을 축사해야 되고요. 그 지역이 축사돼야 되고요. 그 가정이 사람들이 그 가문대로 우상숭배로 꽉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사단으로 꽉 찬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 그거 축사하려면요. 종 한 명이 가서 교회 세운다? 혼자 교회 지킨다? 협력하여 올라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키워지는 종들이요.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신학교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적인 대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잘 안 된다. 북한으로 옮겨야 되고요. 물론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북한에서 엄청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 자유와 영광을 누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겠어요. 북한도 번영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대한민국으로 수도권으로 막 내려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전국으로 하여튼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국으로. 네? 전국 대도시로 막 내려와서 그 대한민국의 축복과 영광을 누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국의 대도시권의 모든 교회들마다요. 따라합시다. 가득가득 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대한민국 지금 개척교회들 사람 별로 없다. 아이고 그때는요.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차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강구, 선교 강구로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간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때를 이 마지막 제 영적 이스라엘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요 환란기가 이어진다. 이 환란기가 와도 대한민국 영광을 누리고 그 다음 환란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환란 때도 지금 분명 환란과 재림 때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이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광을 누리고 그 다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멘. 지금 이렇게 우리 학생들만 봐도 학생들이 40살이다. 그런데도 20살로 보여. 예를 들어 여러분도 20살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또 진짜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요. 40살이라 하는데도 완전 할아버지 같아요. 우리 40살이라 그러면요. 20대 같다니까요. 40살인데도 제가 뭐 하여튼 필리핀 같은 데 가보니까 40살이라는데 뭐 이빨도 다 빠지고 그렇죠. 완전 할아버지 같아. 그 대한민국이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60대인데도 건강하잖아요. 18세 청춘처럼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건강 챙기고 좋은 약 먹고 가끔 보약도 주시고 영양제도 좋은 거 챙겨 먹고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얼마나 강건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피곤하지도 않고 아픈 데도 없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하늘 건강 축복을 주셔가지고 피곤 자체를 모르죠. 1시간을 자도 안 피곤하고 2시간을 자도 안 피곤하고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뭐 2시간밖에 안 자고 하는데도 정신만 쌩쌩하죠. 이렇게 강건한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100세까지도 따라합시다. 100세까지도 은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을 가서 맞춰볼까요? 오늘도 진도는 못 들어갔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그랬구나. 1절에서 또 스톱했네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2000년 지난 내용이잖아요. 약 1950년 정도 지났는데 사도 바울 시대니까 요때도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그때는 더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에 대한 그죠? 왜냐하면 그때가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줄로 이해했다니까요. 12 제자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오해하도록 만드셨어요. 종말론은요 진짜 예수님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종말론은 예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극단적만 안 되면 돼요. 예수님은 종말론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주님이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를 데려다 놓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부터 24장.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은 재림을 뜻하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회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 이스라엘 회복되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주님과 같이 있을 때였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너희가 이 모든 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나 36절에 그날과 그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는 지워버리세요. 영어도 없고 원어도 없어요. 이 말은 아들도 모르고 우리 한국 성경만 있어. 이 빼야 돼요. 아들이 모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 아버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아버지가 아는 건 아들도 다 알아요. 성령 하나님도 다 알아요. 삼위일체 어긋나잖아. 이거 사단이 끼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약화시킨 거야.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아직도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안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죽은 예수님으로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매달려 있어요? 아니면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우리 개신교는 그렇고 천주교는 아직도 매달려 있고 아직도 애기. 그게요. 그 우상이 천주교 우상이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모른다면 아들 신성이 약화되는 거죠. 아들은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원어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 필요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 아모스 3장 17절에 그 말씀 있죠. 응?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 3장 7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엘 아모스 3장 7절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는 절대 알리신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구약이야. 따라합시다. 구약이다. 할렐루야. 구약을 예수님의 말이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에게 다 알리시지만 뭐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요. 아모스 3장 7절을 덮어버려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 이 말씀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아모스 3장 7절이 통한다 안 통한다? 모든 계시에 다 통해도 그날과 그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날과 그때는 선지자들에게도
안 알려준다. 하나님만 아신다. 왜냐면요, 알 필요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선자들이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자들이 봤다 떴다.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 그러더라. 눈이 열린 자들이 시어들이 막 권민 하방이 선지자인가 보다 하면서 막 따라갔다가 결국 개척교회들, 수도 없는 개척교회들이 흰옷 입고 목사님과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따라가지고 그 다미성교회 사건 보세요. 다미성교회 사건 다 알죠? 아멘. 그 영상 보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부 다 하얀 소복 입고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 촛불 들고 밤 12시에 빌딩 그때 옥상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요, 촛불 들고 다 기다려. 실제로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12시 지나도 안 오고, 뭐야 이거 12시 지났는데 안 오네. 그 주님이 연기했대. 사단은요, 미혹의 영은요 항상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연기했대. 지어냈대. 말이 되나요? 아유. 그래서 그 이장님은 이미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재산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재산이 뭐 필요해? 재산 다 갖다 바친 상태라 이장님이가 원래는 성령 충만하고 깨끗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죠. 나중에 재산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만몬신이, 사탄 루시퍼, 이게 막 역사해가지고요, 재산 외국으로 다 빼돌려놓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다 한 상태였어요. 감옥에 이미 갇힌 상태였죠. 10월 28일 날 예수님 왔다고 안 왔다고? 12시에 예수님 안 왔죠.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전국이 뒤집혔던 사건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먹어서. 지금 이 2절에 뭐라고 말해? 2절 보세요. 영으로나, 영, 성령의 계시, 또 말로나, 사도들의 이 말씀, 또 어떤 데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 모든 것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때도 이미 그 주님이 12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이들이 종말론으로, 그들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이들도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2 제자들도 오해했다. 종말론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오해했어도 그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절대 몰랐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순교로 팍 영광 돌렸죠. 종말론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종말론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참았다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날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야. 부활했다가 이제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제자들이 궁금했다가 결국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도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원어 안에 순교자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 바 있다 없다? 언제 오시든지,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와 함께 재림의 때거든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 알 바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떡하지? 알 바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나라의 이 영들과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전투자니까 나라의 사탄, 루시퍼, 주사파 영들과 싸우고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나라 살리기 위해 전적으로 전투하는 게 필요하고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고요. 대한민국 망한다 안 망한다? 아이고 남북 통일이 이룬다니까요. 아멘. 전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이요. 오직 영적인 전투와 함께 복음 전파.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따라합시다. 싸운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계속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부탁하셨어요. 언제 옵니까? 알 필요 없다. 할렐루야. 단지 정답은요,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1813년 지난 후에 1945년에 독립, 1948년에 건국했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쌍둥이 나라야. 우리도 45년에 독립, 48년에 건국했죠. 똑같아요. 우리도 미국이 도와서, 그들도 미국, 영국이 도와서 건국했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때죠. 77년 됐잖아요. 지금 회복된 지가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가 77년 됐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이게 정답인데 여러분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아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12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알 필요 없어 하고 딱 잘라버렸지만 그들이 못 볼 거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말해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1800년 200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회복되는데 야 너희 시대는 없어. 2000년이 지나야 돼.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버린 거야.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그냥 오직 너희들은 예수의 증인되라. 복음의 증인되라. 그들은 다 순교했죠. 하나같이. 그죠? 근데 이 시대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딱 적용이 돼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보는 때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77년 동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요. 뭐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이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77년 지났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슨 세대입니까? 12 제자 세대?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는 우리 세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는 나의 세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따라하시다. 나를 기준으로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어드리는 게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물론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우리 남편처럼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 어떤 가족들처럼 일찍 천국 갈 수도 있어. TV 조사가 저랑 동갑인데 몇 년 전에 갔잖아요. 58세, 59세 갔어. 그 젊은 나이로 불의 사도 불의 선자가 이 인생의 종말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지구의 종말보다 나의 종말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100살 제 100살을 제가 기준으로 할 때 제가 100살 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는 게 좋아요. 아멘. 그렇다고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아유 아직 한참 멀었네.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곧 언제인지 모르죠. 나의 종말은 모르잖아요. 아멘. 곧 따라합시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게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신다. 나의 때 10년 20년 짧게는 그죠? 짧게는 10년일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재림의 영광을 보고 또 아니 대한민국의 그 남북 통일의 영광을 보고 대환란 거치고 주님이 오시려면 최소한 10년 지나야 돼요 사실은. 1, 2년 예수님 오신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된다는 걸 절대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신학교를 통해서 세운 종들을 기필코 쓰십니다. 할렐루야. 전국의 많은 개척교회 주회종들이 우선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사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 명, 두 명 있어도 하나님이 개척교회들을 존재해야 안 해요. 기적적으로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없는데도 기적적으로 교회를 유지시켜줘. 이게 왜입니까? 내 훈련인 거야. 종훈련. 은혜 받게 하면서 사방팔방 은혜 받게 하면서 종들을 계속 능력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떼들도 이렇게 채워주지만 성도가 없는 것 같아도 교회는 계속 있어. 10년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영광을 보아야 될 줄 믿어요. 아멘. 대한민국 비전을 바라보고 또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재림의 그 때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끝까지는요 오직 성령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히 대한민국 선교 강국으로 기독 강국으로 사용될 대한민국에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우고 나라를 위해 계속 전투하고 오직 복음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언제인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언제 오실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고요? 지금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라. 할렐루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다고 상이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과업을 완수하는 데 상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해야 할 부르심과 사명에 맞는 해야 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더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계속 신부로 영적인 용사들로 우리를 무장시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이루시고 사명을 완수하고 그날의 주님을 맞는 그러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오늘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아멘.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 아까 데살로니가후서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재림의 때도 아니고 아직 대관란의 때도 아니고 먼저 먹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남북 복음 통일이 먼저 온다. 이걸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세 번 하시고